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6장 14절부터 봅니다. 30절까지입니다.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며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참 중요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는 언제나 자기 편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친구가 없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이해와 위로를 기대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맙니다. 욥은 오늘 그들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게 친구입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해야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배신을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아니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이것을 그 중동에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 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디처럼 변덕스러운데 어떠냐? 와디는 봄이 되면 얼음이 녹습니다. 그 물이 흙탕물을 이룹니다. 눈이 거기 얹혀집니다. 더워지면 마르기 시작하고 아주 뜨거우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대상들이 그 길을 찾아왔다가 그것을 못 찾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대마 때가 찾아왔으나 실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그들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은 어쩌든지 나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정말 낙심한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와디에 물이 다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것처럼 정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위로와 격려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환난 중에 고통받는 사람을 진심에서 나오는 위로로 위로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사람의 위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고통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까? 한 몸인 형제, 자매는 책망과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과 위로의 대상, 용납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없느냐구나. 내가 언제 뭘 달라고 그랬냐? 속전을 줘서 나를 구원하라고 그랬느냐?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랬냐? 폭군으로부터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했느냐 말이다. 대단한 도움,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해결책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보이고 어려운 일을 몰려올 때에, 상황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에 아무 대책이 없어서 두려움증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붙들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을 붙들면 길이 보일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묘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사회 구조를 쉽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기후의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할 것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처해 있으나 그러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 미래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욥은 친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4절. 내게 가르쳐서 내 아이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지금 뭘 말한다고 그러는데 내 말하는 것을 꾸짖지 말아라. 고난 중에 하는 말을, 실망한 사람 하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이 니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지 않느냐. 옳은 말을 너희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너희의 책망,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책망하는 것이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의 원인을 내게 제시해라. 그럼 내가 잠잠하고 있겠다. 그런데 너희는 마치 고아를 제비 뽑아 팔고 친구를 팔아버리는 아주 비정한 사람들 같구나. 이제 원하건대 내게 얼굴을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내게 말해달라. 옳은 말이 어째 그렇게 고통스러우냐. 자신을 책망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욥이 절망 중에 빠진 사람이 허튼 말을 하는 것처럼 내 말을 치부해버리고 있구나. 이제 나를 고와 같이 친구를 팔아버린 이 비정한 사람들은 잔인한 부류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갖는 관점은 뭘까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결과, 현재의 상황에서 원인을 추론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갖고 가고 있다. 이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좀 내게 돌려달라.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범죄한 자가 아니고, 나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리고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나의 처한 상황과 나의 말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달라. 들어달라. 그리고 이해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그의 친구들은 욥을 죄에서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된다.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역으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돌이켜라 라고 요구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편견을 갖지 말고 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진심으로 돼야 되려는 거예요. 욥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 같은 친구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임을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믿어줄 수 없을까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믿다가 손해보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요.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나를 세워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결국은 나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추해 볼까요?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이 죄 때문이다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죄 때문이다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갖가지 일들이나 어려움들이 이유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인도하심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특히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십시오. 위로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이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어렵지만 반면에 선교지에 있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 가정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